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이며 또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해 가장 혼란을 겪게 만드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갔다, 무엇을 보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여 1절에서 8절에 주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은 전자의 내용을 보충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로 5절의 중심 부분은 무슨 절이냐면 2절, 3절입니다. 1절은 4절과 5절에 의해서 다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2절과 3절은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인간의 거처로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우주를 먼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카이즘 구조에 의해서 서로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창조의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내용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창조를 통해 첫 번째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지고 회복이 되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발전하는 주장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지상 낙원을 주장하고 이 지상 낙원에서 더 열심히 잘 섬기면
천국으로 간다고 단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거나 조금 나아지는, 개선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시공간, 이 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공간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같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다 같이 타락했습니다. 짐승들도 성품이 포악해졌죠. 그런데 이 시간만 완전히 물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은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구조나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없어졌고 이 단어에 주목하신다면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13장에서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와 사탄인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아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기사회생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유혹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한 장본입니다. 바다로부터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있게 한 바다는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마감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탄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사탄도 모방의 천재거든요. 그들도 삼위일체를 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0장 13절에서도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바다는 사망과 음부와 함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14절에서 바다, 사망, 음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에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 없어지는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란 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자연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죽음과 눈물과 원통과 욕망과 죄를 비롯한 모든 것들로 이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열거된 내용들만 하더라도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 영역으로 눈물과 절망, 고통과 한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는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소망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인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9절에서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 10절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예수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고는 요한을 높은 산에 데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이라 묘사된 21장의 표현은 바로 신부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의 길을 갈 때에 흔들림은 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예수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의미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가 우리를 세차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는 통치권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존재하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천명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욱 혁신적 변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큰 변혁에 대해서 6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러한 새 창조 사상은 묵시문학에서 결코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던 대염원이 이루어질 시점에 새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또 다시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성도들에게 쓴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악의 근원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의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짐승의 제거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된 순간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새 창조의 축복된 환경,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는 새 에루살렘입니다. 새 에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것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먼저 그 교회는 그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티브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5번 등장합니다.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2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곧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장 2절입니다. 청량받은 성전은 잘 보존이 되지만 이 거룩한 도시는 이방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할 때 갖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핍박은 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9장 7절로 9절인데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혹은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 대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끝내고 혼인 잔치를 치를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20장 9절에서 그 사랑하는 도시, 곧 성도들의 진을 사탄과 그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하는 도시, 곧 성도들의 진은 사탄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장 2절에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단장시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계시록의 전체 문맥에서 살펴볼 때 2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띠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적 하늘의 축복을 맛보면서 존재하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절에서 이중적 특징이 사라지는 것은 새 창조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대적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됨으로써 지상과 천상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이제는 전투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투할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상은 천상의 하늘의 정황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타락하기 전 에덴의 모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잃어버린 신라곤인 에덴의 모습의 성취입니다. 바로 새 창조를 통해 에덴의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와 혼인 잔치를 치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창조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과 완전한 임재와 결합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 구절은 언약의 형식을 띱니다. 결혼은 언약의 형식이잖아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심은 장막의 수립은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공식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장막의 수립을 더욱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하다라는 동사는 본래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로 번역해야 하며 이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단일 백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만국으로부터 나온 자들로 구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시는 분을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의지 표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6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어갑니다. 같이 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확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5절 후반부에 요한을 향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네가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굉장히 처음과 시작, 나중 이런 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주세요.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완성한다.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도중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그것을 시작하셨지만 또한 완성하여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완성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데 이루었도다. 이 말은 6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마지막 말의 완성으로 병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선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새 창조이며,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며, 그는 내 아들이 되어 이기는 자가 바로 이러한 새 창조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으로 얻다는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통해 이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본절에 언급된 제가 읽어드렸던 8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열거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영적 전쟁으로 이겨야 되고요. 살인자들, 우상숭배한 이런 것도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는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거나 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이탈한 자들, 도중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성경을 살펴보면 그닥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그럴싸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가를 들여 아이를 잘못 생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뜻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밑바닥에서 뚝심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에,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내가 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이 말이 나의 장래에 이 말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단한 순례의 길 가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 쩔뚝거리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여전히 강력한 약속과 참된 소망이 되며 참된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을 아버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창조의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속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한번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아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고통도 질병도 없고 죄가 없는 그곳을 소망하며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